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른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의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첫 번째 사람들, 두 명의 사람들이죠. 그 두 명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오늘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어떤 말을 그 세례 요한이 이 제자들에게 했나요? 36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 중 한 사람은 한 사람의 이름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고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반면에 그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밝혀져 있지를 않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또 한 사람의 제자, 또 한 사람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은 아마도 사도 요한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갔을 때 요한을 만나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그 40절, 41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드레의 형제인 그 시몬 베드로에게 안드레가 예수님과 거하고 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그 형제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소개를 하죠. 그리고 나서 시몬 베드로도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 누구인가를 들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듯이, 저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오늘도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일들을 게으르지 않고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번에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제자의 삶을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열심으로 살기 위해서 제자반에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제자반에 등록을 하신 분들이 정말 제자의 삶을 진실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자반에 등록을 하셨다고 확신을 합니다. 또 우리 1:1 제자 양육에도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셨고, 또 양육자반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제자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자입니까라는 책을 쓴 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시즈라는 목사님은 이 제자라는 그런 단어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고요. 또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말이요, 그분을 노예로 섬긴다는 뜻이다라는 말을 이어서 하셨습니다. 이 말에 의하면 제자가 되기 위해선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좀 한 번 더 확인을 해본다면, 저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모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오르티스 목사님은 좀 더 이렇게 강한 어조로 제자의 삶을 표현을 했는데, 그분을 노예로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노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피부에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는데, 노예는 이제 자유가 없이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죠.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에 100% 철저하게 복종해서 섬기는 사람이 제자이다 라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제자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삶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구주와 주인으로. 이미 이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굳이 설명하자면, 구주는 나를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분, 그 메시아라는 것이고요, 분이시고요. 주님은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 때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모시고 살려고 노력하지만 자주자주 우리의 삶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주라는 단어는 굉장히 좀 무거운 단어입니다. 요즘은 이 주라는 단어의 의미가 많이 퇴색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는 이 주라는 단어의 의미가 최고의 권세자, 또 으뜸인 사람,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분, 만유의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문자로 쓰인 헬라어에는 퀴리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그 로마 시대의 노예들이 자신의 주인을 부를 때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첫 글자가 이제 대문자로 쓰게 되면 로마 제국을 통틀어서 유일한 사람,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없는 그 로마의 그 가이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가 주님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퀴리오스, 주.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제 저희가 오늘 인사했을 때 반갑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당시 로마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시오. 그렇죠? 가이사가 주님이시오. 그리고 그 인사를 받는 사람은 옳소, 주님은 가이사이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면 안 될 것 같죠? 여기서는 제가 가이사는 주님이시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죠? 옳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당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이 성도님들이 이런 어려움에 직면을 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사람을 만나면 그 로마의 사람들은 가이사가 주인이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예수를 따르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황제의 핍박이 시작이 됐겠죠. 박해를 받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형장으로 끌려가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전차 경기장에서 맹수와 검투사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박해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황제 이외에 다른 사람을 주로 섬긴다는 것은 로마의 황제 퀴리오스였던 로마의 황제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주라는 단어가 이만큼 큰 의미가 있고 무거운 단어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혹시 이 주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지금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말의 의미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에골루 데산이라는 그런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따른다는 것은
지적이고 또 감정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추종한다는 말입니다. 종교적으로도 동의하고 도덕적으로 동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어떤 분을 나의 주님, 그리고 나는 그분의 노예, 이런 관계를 가지고 따른다는 것을, 섬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선 이 용어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단어였습니다. 1세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세기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요즘은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님을 따를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르면 곧 그것이 죽음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1세기에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주를 따랐습니다. 만약 그들이 주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지 않았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비춰진 이 복음의 빛이 없었을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였던 그 순간들을 맞이하였을지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결코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100년 전에 우리 조선이란 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도 역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반겨주지 않았던 조선이라는 은둔의 나라에 이름도 없이 또 빛도 없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그분의 사랑을 전했고 또 그분의 복음을 우리 조선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을 제가 잠시 소개하고 싶은데, 이렇게 100년 전에 이 조선에 와서 제자의 삶을 살았던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배위량 안에리라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던베어드 부부였었는데 1894년도에 우리나라에 오신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곧바로 그 딸을 잃게 됩니다. 아마 4살 된 딸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안에린이라는 선교사님이 그 미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쓴 편지를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서신에서 엄마가 이곳에 오셔서 우리 꼬마 딸 아기를 키우는데 도와주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했었죠. 그런데 엄마,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소원까지도 이제는 당신의 손 안으로 가져가셨답니다. 벌써 로즈가 하나님 옆으로 간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여운 아이였는지요. 그 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 아이를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온몸이 전율했었고 도무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런 일이 닥치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범주밖의 신비한 고요함과 평화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히 채워졌습니다. 아이를 잃은 것 같은 느낌보다는 우리의 소중한 작은 보물이 하늘에 쌓여져 있는 듯 느껴집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이가 하늘로 오는 우리를 보게 되겠죠. 그 아이는 보통 아이들과 달리 새로운 광경이나 소리는 오히려 꺼려하는 조심스럽고 세심하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의 생명이 다한 것을 보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게 하지 않으려 하늘 가는 복된 길로 데려가신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모두에게 사랑을 보내며 엄마의 사랑스러운 딸 애니 드림, 1894년 5월 16일 조선 부산에서, 이런 편지를 어머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선교사 부부는 대구로 옮겨서 제1교회와 개성학당을 설립하였습니다. 1897년 10월에는 평양에서 숭실학당을 창설하였고 교장에 취임한 후에 1906년 9월 감리교와 연합하여 숭실연합대학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린이라는 그 여자 선교사님은 찬송가 번역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찬송가에 멀리 멀리 갔더니라는 그 찬송가, 우리들 잘 알고 계시죠? 그 찬송가를 번역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의 그 두 아들이 또 엄마 아빠를 이어서 한국에 선교사로 다시금 오셔서 선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딸을 잃은 엄마 아빠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저 같았으면 한국으로 다시금 고국으로 다시금 돌아갔었을 것 같은데
그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그 다음해부터 곧바로 더 열심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해서 이 조선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줬던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런 선교사님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또 그분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삶들을 살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주님을 우리 삶 속에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대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르티시즈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분의 나라에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그분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들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저부터 있는 것 같아서 이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매우 찔림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것을 따르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잘 따르면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꿔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 말고도 다른 어떤 것을 또 다른 어떤 사람을 주인으로 같이 모시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50-50가 될 수가 있고 60-40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우리 삶의 실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파인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두 주인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3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던 그 두 명의 젊은이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고 돌이키셔서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것을 좀 더 이렇게 다시 얘기하면 무엇을 얻기 위해 나를 따르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며 두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죠.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탁 돌으셔서 왜 나를 따라오니?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젊은이들은 예수님의 그 질문에 동문서답형의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무릎에 대한 답 대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니 오니까. 이 말이 좀 클리어하지 않죠? 어디 계시니 오니까, 어디 계십니까? 영어로 보면 좀 더 클리어한데 라바이 Where are you staying?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왜 나를 따라오니? 물어본 예수님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두 명의 젊은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시여라고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랍비여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따라오니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에 주님 왜 따라갑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 않고 어디 살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외의 질문이었고 그들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해서 살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두 명의 젊은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누구인지 와서 경험해 보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두 명의 젊은이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신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본문 4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Come and see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진짜 가서 보고 경험을 하고 그가 메시아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제가 좀 두서없이 전한 것 같은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생의 방향은 누구를 또는 무엇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계시느냐, 또 어떤 것을 내 마음속에 센터에 담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로 사는 삶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실패한 삶처럼 보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성공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삶이지만 세상에서 보여지는 좋은 직장, 또 명예, 또 권세, 또 풍족한 어떤 재정적인 상황들, 이런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쩌면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좀 돈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마 돈이 많아지면 분명히 딴 마음이 생길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성공을 추구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라간다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나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욕심을 따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성공을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과 성장은 어쩌면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성숙과 성장이 주어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성장과 성숙에는 희생과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내 삶에 모시고 살면서도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삶들을 잘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나,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따르는 삶이 기쁨보다는 더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 같고,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한 것 같고, 또 더 많은 그런 고통이 따르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리더십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직장에서도, 이 동부 지역에 있는 직장에서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시죠.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또 쉬지 않고 사역을 하십니다. 남들이 쉬어야 될 주일날 또 오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고생하시고 또 시간을, 또 물질을 투자하셔서
교회를 섬기시고 하나님의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목회자들 월요일 날 쉬는 것이 어떨 때는 좀 죄송스러울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희생을 감수하면서, 왜 이렇게 자신의 것들을 이렇게 소진하면서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을 모습으로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내가 희생을 통해서 정말 내 것을 들여가면서 예수님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점점점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는요 이렇게 쓰여져 있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성숙과 성장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이 금요일 피곤한 시간에 모이셨는데 왜 이 자리에 모여 계신가요? 다른 말로 다시 물어본다면 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또 무엇을 얻기 위해서? 저는 이런 질문이 우리들에게 온다면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 닮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갑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희생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죽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고 또 제자의 삶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도라는 책을 쓴 데이빗 왓슨이라는 분이 쓴 글을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를 믿고 따르며 그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이는 우리가 과거의 이기적인 죄의 삶에 대하여 아니요라고 하며 예수님에게는 예라고 말하는 것이다. 내적인 신앙은 외적인 순종을 동반해야 한다. 순종이 없다면 진정한 믿음도 제자도도 없다. 순종을 원하시는 부름에 예, 그렇지만 이라며 망설인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빛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내세우며 되도록 편한 쪽으로 제자도를 타협하려고 한다. 마지막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예수님의 부름에 언제나 예라 하고 아니요라고 할지 결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몫인 셈이다. 진리는 냉혹하리만큼 명백하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님이 아니라면 그는 결코 어떠한 의미에서도 주님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있어서 절반이라는 개념은 없다.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기대하신다. 그가 먼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으셨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두어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만드셨기 때문이다. 만일 아직도 예수님을 잘 따르지 못하고 있거나 다른 마음을 예수님 말고 다른 주인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Come and see, 와서 보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부름 앞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스로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실 때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시고 또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이 사랑의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